아멘.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교제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정도를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남의 확신, 영생의 체험이, 중생의 체험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떼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거듭났는가,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건 따로따로 떼놓고 이거는 됐는데 이거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는 동시에 나타나지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을 향해서 감히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대단한 뭐가 있어서, 내가 뭔가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게 있어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하게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계속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잘하면 되는 그거,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영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인격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면 압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내가 잘 얘기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와 보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필요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일을, 이 필요한 일을, 이 마땅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위해서 분향단을 성소에 위치하게 하셨는데, 그건 단순하게 성소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이 분향단을 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인격적인 교제를 잘 이루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분향단을 성소에 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소에 두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위치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향단이 위치해 있는 곳은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바로 앞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의 증거궤 위에 있어서 그것을 덮는 뚜껑은 속죄소인데 그 맞은편에 이 분향단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는 좀 쉽게 출입이 되지만 지성소는 결코 쉽게 출입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분향단은 그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도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로 이루어져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결코 혼자만의 독백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속죄소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일하다가 기도하든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고 하면 속죄소 바로 앞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내가 지금 거기에 서 있어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당이냐 집이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허튼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 즉 속죄소와 이 분향단 앞을 뭐가 막고 있는가 봤더니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기는 한데 휘장에 딱 가려져 갖고 바로 앞에 있는 속죄소까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까지 직접 가야 되는데 휘장으로 딱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막혀 있는 휘장을 싹 허물어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걸 쫙 갈라버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건 단순하게 문학적인 표현이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전에는 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많아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몸이 찢기시면서 열어주신 그 휘장을 지나서 속죄소 앞까지 가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뭐 기도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치 생일 케이크에 촛불 하나 꽂아놓고 그때 뭐 소원 빌어 그러면 촛불 끄면서 소원 비는 것처럼 기도가 그런 걸로 착각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휘장이 찢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더러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가 가벼워지고 왜곡되는 이유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로 성도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것, 도움을 요청할 만한 게 있을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명령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마치 뭔가 무당한테 굿하면서 복을 빌고 바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생겨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좀 오래전에 출간된 레리 크랩의 파파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기도의 함정을 파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신선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은 크리스천 작가이고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상담에 관한 책은 참 많이 썼는데, 그런데 기도에 관한 책은 그때 처음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늘 뭔가 요구만 하는 간청형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이런 겁니다 라고 그분이 제시한 걸 봤더니 파파 기도라고 하면서 관계형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형 기도, 파파 기도가 어떤 것인가 보면은 영어 글자 앞 4글자를 따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기도인데, 첫 번째 P는 자신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 자신을 꾸밈없이 내놓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의주시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P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쏟아놓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는 것들, 쉽게 얘기해서 죄에 대한 모든 것들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A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1순위로 여기며 그분께 다가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파파 기도다라고 하면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제시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면서 기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갔던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셨던가? 이게 우리 기도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솔직히 얘기하면 안 해왔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만 잔뜩 나열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회개하는 건 조금 죄가 생각나면 그때 조금 하는 척하고 넘어갔고, 나머지는 매일같이 청구서를 나열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소에 분향단을 두고 거기서 분향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는 기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뭐를 끊지 못한다고 했는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라고 여길 때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들의 삶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이 향을 살을 때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이걸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침과 저녁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과 저녁조차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에 적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해왔는가? 그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적게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열고 닫고가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향기로운 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런 향이나 갖다 놓는 게 아니라 향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기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기도가 응답될 때 다른 게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실 때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려면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청구서 잔뜩 나열했다고 알았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내 중심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그래 너 정말 필요하구나 너 정말 그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감동하실 때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향기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향할 향품을 만들도록 하셨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향하는 향품을 만드는데 그냥 아무것도나 갖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섞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향품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또 왜 이것이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각자의 향품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소합향은 인격에서 배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배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표면적인 언어, 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게 향기로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앓을 때도 그냥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지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바라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감향을 섞으라고 했는데 이 나감향은 껍질이 깨어질 때, 즉 조개 껍질과 같은 것이 부서질 때 나오는 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는 부서지고 깨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내 자아, 내 편견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질 때, 부서질 때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남는 건 나는 없고 하나님뿐입니다. 거기에서 향기가 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때 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내 고집 가지고 내 편견 가지고 내 주장 가지고 나아가서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다 보면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부끄러운 것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깨뜨려지려면은 당연히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눈물이 나온 뒤에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에 그런 향기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기름진 것을 의미합니다. 수지나 송진과 같은 것에서 배어나오는 향인데 이 향의 특징이 기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향기로운 인격은 기름지고 윤택합니다. 여유로움과 윤택함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응답하시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이루어 주셔도 감사한 거고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기다려라 그러시면 예, 그리고 아멘, 그리고 기다리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일이 없어서 오히려 모든 걸 믿고 맡기며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향기 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향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향을 섞으라고 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져왔던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유향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드린 예물인데 그 중에서 황금은 왕을 의미하고 모략은 선지자를 의미하고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유향을 섞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 고백과 깨어짐과 회개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유향이 섞여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 첨가돼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소금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구약에서는 특히 언약을 의미하게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된 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마지막에 넣어야 될 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훌륭하냐가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 언약의 근거들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 행하게 형통케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내 욕심, 내 주장만을 앞세우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한 모습 가지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청구서를 나열하면서 기도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그것도 속죄소 맞은편에 분향단을 두게 하시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삶에 채워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